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느낌이 왔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느낌이 왔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무서운 민족이 되었어요. 그죠? 가나안족 속에게 정말 치를 떨만한 무서운 민족입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났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시온 왕옥을 진멸했습니다. 굉장히 강대한 민족이었는데도 거기를 진멸하고 또 어디를 건너와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격파됐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에서 패배한 것 같았는데 다시 이겼어요. 아이성이 이겼습니다. 이런 소식이 가나안 전역에 퍼졌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반응들이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는데 오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읍시다. 1절 시작.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가나안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대항하겠다라고 하는 부류예요. 대항하겠다는 부류, 저항하겠다는 부류가 나타났고, 이제 두 번째 부류는 뭐냐면 3절이 나옵니다. 3절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들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사신을 준비해서 뭐 하려고 하냐면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항복하려고 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부류인데 먼저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먼저 살펴봅시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입장이고 또 하나는 기브온 주민 입장에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사실 쉽게 볼 수 있는 메시지는 아니에요. 먼저 이스라엘 입장을 먼저 좀 살펴보면 이제 기브온 주민들이 찾아왔습니다. 화친을 맺으러 찾아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뭐를 내었다고 돼 있어요? 꾀를 냈다고 돼 있죠. 꾀를 냈다. 그러니까 속임수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속임수를 써서 화친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을 다 어떻게 하라고 했죠?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다 어떤 것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기브온 족속은 어디 족속인 거냐면 히위 족속이에요. 히위 족속. 가나안에 7족속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히위 족속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진멸당해야 될 족속이에요. 근데 기브온 족속에 꾀를 낸 거예요. 꾀를 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멀리서 왔다. 아주 먼 데서 왔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이제 표현해 놓으려고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 기운 가죽 포도주를 가지고 막 왔어요. 오랫동안 우리가 걸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막 준비했습니다. 참 놀랍죠? 준비가.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7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한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이제 딱 기본 주민들을 보니까 뭔가 어설퍼요. 느낌이 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뭐예요? 느낌이 왔을 때. 참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느낌이 딱 와요. 그래서 너희들 딱 보니까 여기 거주하는 사람들 같은데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왔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제 얘기합니다. 8절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하매 다시 종들이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당신들하고 화친을 맺으러 왔다. 당신들의 소문을 들었다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뭐 합니까? 화친을 맺죠. 자,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러분 느낌이 왔을 때 하나님이 느낌을 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뭔가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그 일들에 대한 약간의 느낌이 뭔가 이상해요. 이상한 조짐이 보여요. 그럼 에이 괜찮겠지라고 하고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넘어갈 게 아니라 자세히 묻고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이게 무엇인지를 기본 주민이 이 사람들이 진짜 어디서 온 사람인지 살펴봐야 되는데 그냥 물어보기만 하고 끝냈어요. 네, 이게 문제인 거죠. 우리가 이전에 신명기 13장 찾았던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3장. 자, 신명기 13장. 자, 12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13장 12절.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지 한다 한들 너희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자 여기 14절에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 중요한 문구라고 했죠. 여기 박스가 돼 있나요? 네,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자세히 묻고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항상 징조를 줍니다. 어떠한 사건에 징조를 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 예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예언하시고 징조하시고 그 예고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닥치기 전에도 항상 그게 조짐이 보입니다. 그때 그걸 넘어갈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걸 보고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중요할 줄 믿어요. 특별히 언제 그러냐면 어떤 큰일이 닥치기 전후에 그렇습니다. 큰일을 닥치기 전후에 그렇고 은혜 받을 전후에 그래요. 은혜 받을 전후. 또 하나는 예배 드리기 전후. 공감되시나요? 그때 징조가 있죠. 뭔가 이렇게 예배를 방해하는 징조가 보이거나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뭔가 은혜가 떨어질 징후가 딱 보여요. 그럴 때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에서도 특별히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비행기를 탈 때 언제가 제일 위험하다고 해요? 이착륙이요, 이착륙. 그죠? 이륙할 때하고 착륙할 때. 그래서 뭐 합니까? 머매라고 해요. 안전벨트 매시고 또 창문에 덮개를 여시고 테이블을 원상복귀 해놓고 좌석을 앞으로 당기라고 딱 항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앞으로 당겨 놓으라. 그래서 뭐 하라는 거냐면 이착륙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륙할 때 착륙할 때 제일 위험하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느껴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기 전후가 중요합니다.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 전에 어떻게 준비하냐가 너무 중요해요. 사단 마귀는 은혜를 받지 못하게 방해하거든요. 항상 은혜 있는 자리에 사단은 있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곳에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방해하려고 다 버티고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단인 것으로 눈치를 못 채면 보이는 것에 의해서 은혜를 떨어뜨려요. 예배를 파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전에도 얘기 드렸잖아요. 항상 예배 드리기 전에 분위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네, 갑분싸 분위기가 싸해진다고요. 안 좋아져요. 나는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고요. 그때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느낌이 왔을 때, 징조가 왔을 때 여러분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마지막 때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준다고 얘기해요. 그죠? 징조가 있다. 그때 처처의 기근과 전쟁이 있고 사랑이 식어진다. 점점 사람들 사이에서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한다.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만 나타난다.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줬어요. 그때 징조를 보여준 이유가 뭡니까?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따라가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엎드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입장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기본의 입장에서의 메시지도 중요합니다. 아까 전에도 살펴봤지만 가나안 민족들의 반응이 두 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는 연합해서 뭐 하자? 싸우자라는 부류가 있었고 기브온 족속 같이 항복하는 부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기브온 족속이 항복할 때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 믿어요. 항복할 때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지금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는데 우리는 소문을 들었다고 얘기해요.
소문을. 자, 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이거 보니까 이거 무슨 생각납니까? 라합 생각납니다. 그죠? 라합이 구원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아요. 여리고 성을 완전히 진멸했는데 그 가운데 라합이 구원을 받아요. 소문을 듣고 항복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느낌이 왔을 때 여러분 항복합시다. 항복하면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부르시거든요. 부르심이 있을 때 여러분 조짐이 딱 와요. 아, 여기 순종 안 하면 내가 안 좋아질 것 같고 벌써 망할 것 같은 조짐이 와요. 하나님이 나를 칠 것 같은 조짐이 와요. 아, 나 여기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이 이 뭔가를 칠 것 같은 조짐이 온다고요. 그때 그냥 빨리 돌이켜야 돼요. 자존심으로 가거나 에이 뭐 꼭 그렇겠어, 이 무시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구원의 기회를 놓친다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족속들은 다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이제 뒤에 가면 전쟁이 계속 벌어지는데 다 점령당하거든요. 그때 이 기브온 족속들은 조약 맺은 게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어쩔 줄을 몰라요. 아유, 어떻게 하냐. 가서 죽이라고 했는데 화친을 맺었으니까. 항복한 거니까. 야, 그래서 여호와께 항복하면 그거보다 큰 위력이 없어요. 신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을 하나님께 꺾고 항복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세상이 감당치 못해져 버려요. 되게 이게 놀라운 원리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세상과 싸우려고 하면 세상들이 덮어 먹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을 해버리면, 자존심 꺾고 자기를 부인하고 항복을 해버리면 세상이 감당치를 못하게 돼버린다고. 이 뒤에 보면 이제 진짜 나온다니까요.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께 항복했더니 어찌할 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을이 돼버려요. 제가 그걸 봐요. 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새벽 자리든 주님의 자리든 여러분 주님께 항복해야 돼요. 주님께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주님께 엎드립니다. 제 자존심 내려놓고 주님께 외쳐 부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럼 하나님 역사한다라는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얼만큼 우리가 항복하기를 원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신지를 알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간증을 듣고 또 때로는 큐티의 간증들을 듣고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 항복합시다. 아, 나도 저렇게 해봐야겠구나. 나도 저렇게 해서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좀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좀 본받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치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 향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기브온 족속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항복할 때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항복하고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 가지 얘기 드렸는데 둘 다 똑같이 공통점이 있다면 뭐가 왔을 때? 느낌 왔을 때, 감이 왔을 때, 징조가 왔을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다가가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오늘도 그 하나님 믿고 전진해 가길 기도합니다. 한 가지 빠뜨렸는데 여러분, 이 기브온 족속 원래 멸망받을 족속이죠. 여러분 신명기 20장에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20장에 보면 분명히 나와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진멸하라. 그러나 가나안 땅에 있지 않는 비가나안 족속은 화친을 맺어도 좋다. 이렇게 하나님이 신명기 20장에 얘기를 해놨어요. 그 말씀을 이 기브온 족속이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어요. 진짜로요. 하나님은 다 진멸하겠다고 심판하겠다고 딱 명령을 해도요. 여러분, 오늘 내가 주님 앞에 항복하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인생 완전 무너졌다. 낙심으로 가지 말고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항복하면 살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을 다 경험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도 구원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느낌이 왔을 때, 기도하라는 느낌이 왔을 때, 무릎을 꿇으라는 느낌이 왔을 때 그 느낌을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무릎을 꿇고 주께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또 주변의 VIP들과 우리의 잃어버린 자녀들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항복할 때까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께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